오늘 이야기 불편하셔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요즘 자식들 효도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효도하는 척합니다. 자식이 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손자 손녀 먹을 것, 며느리가 좋아할 반찬, 아들이 좋아하는 국을 끓입니다. 80 가까운 나이인데 거실도 청소하고 문도 닫고 정성을 다합니다. 자식들이 도착합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 라는 인사가 끝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핸드폰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잠깐만.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도 가족들과의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고 나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그럼 부모는 뭘 하나요? 침묵합니다. 우리 자식이 바쁜가 보네. 요즘 직장이 힘든가 보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쓸린다는 거예요. 괜히 밥도 맛이 없어지고 자식을 기다린 것이 왠지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뭘까요? 자식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가 핸드폰을 켜봅니다. 그리고 자식의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와 보낸 행복한 하루로. 사진 속에는 자신들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맞아요. 본가에 왔을 때 딱 3분 정도 바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사진입니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진 아래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립니다. 댓글들도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효도하다니. 부모님만이 뵙는 자식이 최고다. 우리도 저런 관계였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시간이 전부였어. 명절 하루를 정성으로 준비했던 마음, 손자들에게 선물까지 사두었던 마음, 모두 그 3분의 사진에 담겨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위에 행복한 시간이라는 글귀가 얹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도 있지만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효도인가 하는 의문과 동시에 이것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포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늘 자식들 걱정합니다. 큰아들의 집 전세금이 목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남편 몰래 평생 모은 돈을 꺼냅니다. 2천만 원 엄마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해. 아들은 기뻐합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감사해. 그런데 일주일 후 가족 모임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 아들이 집 전세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자기 돈 다 꺼내서 줬어. 엄마 정말 대단하지. 아들이 모든 친척 앞에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남편도 듣습니다. 와, 장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 그럼 어머니는 뭔가 느껴요. 자신이 준 돈이 뭔가 효도받은 증거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 위에 엄마를 위한 나의 감사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는 느낌. 자신의 사랑이 자식의 효도 포인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집에 왔을 때 핸드폰 조금 내려놓으면 안 될까? 그 순간 뭐가 나오나요? 엄마, 지금 일이 많아. 한 번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입니다. 어머니는 알았어, 미안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맴돕니다.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얘기네 하신 분 계신가요? 혹은 내가 자식인데 내 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효도가 있는데 효도가 아닌 것 같고 자식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시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내 자식이 뭐 하는지, 왜 핸드폰을 보는지, 왜 그 사진을 올리는지 다 알아. 근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식이 멀어질까봐 두렵거든. 이 부분에서 만약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혹은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 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사실은 현대의 가장 깊은 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모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부모는 자식이 미울 텐데 괜히 티 내지 않는 거겠지. 참는 거겠지. 아닙니다. 이건 참음이 아닙니다. 참음은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부모의 침묵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기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입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딸도 남편 따라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명절이 되기 한두 달 전부터 설렙니다. 자식들이 올까 봐요. 그리고 자식들이 오는 동안 하루 종일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손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식들이 엄마, 너무 음식을 많이 해. 진짜 피곤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나요? 괜찮아. 엄마 밥하는 거 좋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는 것은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떨립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이 그럼 내가 자주 못 오는 건 당신 탓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무섭게는 자식이 올 때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멀어질 것 같아. 그게 어머니의 가장 깊은 두려움입니다.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데 자식까지 멀어지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이 안전해 보이니까요. 침묵 속에서는 적어도 거절당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침묵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서운함입니다. 명절 전날 밤 어머니는 누워있는데 자식이 하루를 보낸 모습이 떠올라요. 핸드폰만 보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올린 SNS 사진. 그 사진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그 사진을 위해 준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 정도로 부족한가? 왜 내 자식은 다른 사람 자식처럼 효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면서 참 깊은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 서운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먼저 다시 잘하지.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건 사랑과 기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혹시 자식이 깨달을까? 내가 또 잘해주면 혹시 이번엔 다를까? 내가 계속 좋은 부모로 있으면 자식도 변할까?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는 집착의 씨앗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자식이 조금은 감사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참는데 자식이 조금은 느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도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이 기대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식이 아직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밥을 주면 감사해 했어요. 엄마, 고마워. 어머니가 옷을 사주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안아주면 안기었어요. 그 시절의 자식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그 좋은 옛날을 자식과 다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밥을 만들면 그때처럼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돈을 주면 그때처럼 감사해하지 않을까? 내가 명절에 만나면 그때처럼 따뜻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기대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계속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점점 체념해 갑니다. 아, 이제 자식은 변하지 않겠구나. 아, 이제 그냥 자식이 하는 대로 놔둬야겠구나. 아, 내가 바라는 자식은 없고 있는 자식은 이 정도구나. 이것이 체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부모가 체념하면서도 여전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내가 한 번 더 잘하면 자식이 바뀔까? 이 무한 반복이 부모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마음에서 나온 의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가 만드는 결과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자식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부모가 또 기대하는 이 무한 반복의 고통.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마다 상처가 되고 기대하는 것마다 실망이 되고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기대가 생기고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거절당할 일이 없고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침묵이 부모를 영화롭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자식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자식과 말을 해도 마음으로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식을 보면서도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침묵이라는 이름 하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오신 분 계세요? 당신이 그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자식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정말 필연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각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많아도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이고 거래에는 업이 따르나니.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줍니다. 명절에 온다고 약속합니다. 상을 차려줍니다. SNS에 감사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가 내가 효도한다고 생각하겠지. 이 정도면 부모님이 만족하겠지. 이 사진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것은 주는 게 아니라 거래입니다. 돈과 시간과 감정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투자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부모의 고마움, 칭찬, 만족감, SNS의 좋아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탐이 끼인 보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탐은 내가 뭔가를 주었으니 반드시 나에게 무엇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효도할 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챙기니까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야 해. 내가 명절에 오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특별해야 해. 내가 돈을 도와드리니까 형제자매들이 나를 존경해야 해. 이 모든 게 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대할 때 내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자식은 효도해야 해. 내가 인생 전부를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자식은 나를 보살펴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으니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아야 해. 이것도 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업이란 인과관계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에 탐을 싣고 효도할 때 그 탐이 생기는 순간 이미 고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부모님이 왜 나를 이해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부모에 대한 미움이 생기거든요. 그 미움이 쌓이면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했어.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건 부모님 탓이야. 그러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평생 차라리 그때 더 해줄 걸 이런 후회 속에서 삽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식을 기대하면서 침묵할 때는 부모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미움이 쌓입니다. 그 미움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부모는 혼자 앉아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원망하면서도 용서하고 이 모순 속에서 심신이 지쳐갑니다. 이것도 업입니다. 가짜 효도가 낳는 업의 연쇄.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짜 효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업을 낳습니다. 자식은 나는 충분히 했어 라는 죄책감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모는 내 자식은 내게 부족해 라는 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한과 죄책감이 만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나요? 더 이상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고통이 반복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 이제는 자신도 자기 자식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연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주실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업의 고리가 끊어진다. 이건 뭔 뜻일까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자식에게 해준 모든 것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그것이 전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그것이 전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로 인해 내가 좋은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무 기대 없이 친절할 때 그 느낌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녀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고 내 건강만 잘 챙겨라고만 말씀하실 때 그 순간 손녀는 뭘 느낄까요? 아, 할머니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대 없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르게 돼요. 강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여물 때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죠. 아, 그럼 부모는 뭘 하라는 건데? 부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저절로 효도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물어 간다는 거죠. 마치 과실이 저절로 익어가듯이 말이에요. 혹은 자식이 아예 효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기대가 없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했죠.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 라고요.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버려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더 깊게 말하면 기대가 없으면 버려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버려짐은 내가 원하던 것을 받지 못했을 때의 감정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버려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식이 올 때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가 바빠서 자주는 못 오겠지만 그래도 와주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정화라고 부르셨습니다. 효도도 정화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진짜가 되려면 먼저 내 마음 속에 탐욕심과 진어리석음과 진미움을 정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된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부모가 나는 다 안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효도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눈에 띄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효도를 잘못 알고 있었나? 혹은 내 부모가 나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침묵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깨닫게 되면 내가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자식이 깨닫게 되면 내 효도가 마음에 담을 싣고 있었구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한 번의 번개 같고 수행은 1000번의 물방울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만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수행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수행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자식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내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뭘 느낄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비참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언제쯤부터 여러분은 이 말을 할 때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기대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빠지니까요. 자식들을 만날 때 더 이상 자신의 기대를 말하지 않기로 마음 먹어보세요. 너
핸드폰 내려놓아. 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 너 더 자주 와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식이 올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밥을 차려주고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이것을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식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엄마가 뭔가 다르네? 그렇게 느끼면서 자식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기. 우리 아이는 요즘 일이 많은가 보구나. 우리 아이는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건가? 우리 아이도 힘들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여러분은 뭘 느낄까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 대신 자식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아, 우리 아이도 나처럼 힘들구나. 아, 우리 아이도 나처럼 헷갈리고 있구나. 아, 우리 아이도 사실 효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기대는 자동으로 내려가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순수한 나의 자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일 뿐입니다.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여기 한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80줄에 들어선 분입니다. 자식은 서울에 있고 명절에만 가끔 와요.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밥을 합니다. 손으로 쌀을 씻고 불을 떼고 반찬을 만들어요. 자식이 올 때도 밥을 하고 안 올 때도 밥을 합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자식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나는 자식을 위해 밥을 짓는 게 아니구나. 나는 밥을 짓기 위해 밥을 짓는 거구나. 이 말은 뭔 뜻일까요? 이것은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의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짓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쌀을 씻을 때 그 감촉에 집중해요. 불을 태울 때 그 온기를 느껴요. 반찬을 만들 때 그 냄새를 맡아요.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올 때 어머니의 눈은 다릅니다. 더 이상 자식이 핸드폰을 보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어머니는 자식이 밥을 먹는 것만 봐요.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네. 이 한마디로 충분해요. 인생은 밥을 짓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생 동안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밥을 짓든 밥을 먹든 누군가를 만나든 혼자 있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봅니다. 저 밥을 지으면 자식이 기뻐할 거야. 저 일을 하면 남편이 인정할 거야. 저 말을 하면 친구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미래를 봐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만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대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한편,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당신의 부모는
당신의 성공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꼭 큰 행동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한 통의 전화에서, 때로는 부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나타나요. 나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상해 보세요. 새벽 5시, 거실에 오직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손은 아프고 다리는 저리지만 이분은 웃고 있습니다. 왜 웃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밥을 짓는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밥을 짓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사랑한다. 이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탈은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여물 때 시작된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향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마음이 여물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바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대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난 분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슬픔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독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는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이 법문을 들은 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느껴만 보세요. 서운함도 느껴지고, 감사함도 느껴지고, 허무함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을 다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세요. 혹시 당신이 부모라면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하지만 마음은 다를 겁니다. 혹시 당신이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전화를 하세요. 거창한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지내시죠? 라고만 말해도 돼요. 그 순간 당신과 당신의 부모 사이에 뭔가가 변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번씩은 이 고통을 느껴봤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부족한가? 내 부모님이 왜 날 이해 못하나? 나는 왜 자식을 기대하게 될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실 같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밥을 지으면 되고, 부모님을 뵐 때는 부모님을 뵀을 때에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길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식의 마음이 여물 때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